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부활주일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증인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면서 한 주를 주님 안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활의 증인답게 또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하나님 뜻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개를 살짝 드시면은 우리 비전이 뭔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으로 우리가 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이 어디에서 나오게 됐는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비전이 우리 교회에 올해 주어진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함께 지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고 주셨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러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우리 신창동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이 사명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가 세운 이 비전을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초대교회의 모습 위에 생생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이 사도행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이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들으시고 한번 답을 생각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습니다. 잘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벌써 답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던진 질문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짧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언어 유희 같죠? 누가가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당시 의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택하셔서 당시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 그것을 매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도록 그를 사용하셔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요, 두 권의 성경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얘기한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이 사도행전 전에 한 권의 책을 더 기록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그 일생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까지의 예수님의 그 일대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이고, 그 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부활하신 증인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이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였는지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처럼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사건들이 소개되어져서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부흥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부흥의 역사는요, 분주한 활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영적인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은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자기 열심을 먼저 드러내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기다렸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기다렸고,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시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순간부터 그들이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에 이제 이 지역에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조급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먼저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책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이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누구에게 이 편지가, 이 글이 전달되어지는지 그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실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절에 보면은 먼저 쓴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지금 누가는 무슨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 이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성경이죠?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글을 누가 읽기를 원했는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서두에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누구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보기를, 당시에 이 데오빌로는 이렇게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상당한 지위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분이 높은 지도층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이 편지가, 이 내용이 전달이 되어지도록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호칭이 가진 의미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이 글이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글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데오빌로, 이 단어가 성경에는 우리말로 데오빌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은요, 이 데오빌로는요, 데오필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좀 분석해 보면은 이 데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로스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친구,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필로스가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름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필로스. 그래서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가 이름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오빌로요라고 오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진 글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데오빌로에게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고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모였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심히 괴로움을 갖다가 그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12제자 안에서 탈락되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가룟 유다가 행한 일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고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에 시편 109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한다라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자가 12번째 사도로 다시 선출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새로운 사도로 세워져야 할 한 사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아무렇게나 그 한 사람을 세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원칙과 그 조건을 따져서 한 사람을 새로운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 새로운 이제 사도를 세우려고 준비를 했습니까? 오늘 21절과 22절의 근거로 보면은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시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다니며 경험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12사도의 마지막 사도로 세워져야 할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더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한다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 사역을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실함이라는 것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황이 좀 바뀌고 형편이 좀 어렵고 환경이 좀 바뀌고 중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은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실수하여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한 자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신실함을 원하고 있는 자를 이 12번째 사도로 세워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조건은요, 예수님을 잘 알고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로 그들이 부름받아 쓰임받기 위하여서 준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러한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증인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이 한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는 그 후보들을 선택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명의 후보가 준비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세워졌죠.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앞에 거 다 빼고 원래 이름이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요,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이 사람들의 시선은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더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셉을 소개할 때는요, 그의 이름이 두 가지로 더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요셉을 바사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사바라는 것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수도라는 별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수도라는 이름은 당시의 로마식의 이름 표기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할 정도로 그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때의 어떤 역할과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마띠아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마띠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저 그냥 마띠아 한 사람의 이름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잘 알려지고 주목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준만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한 사람을 제자들이 선택하여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을 후보로 선택해서 이제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오늘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4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두 명의 후보를 세워놓고요, 그들 가운데에 누가 더 유능한 사람인가, 누가 더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누가 더 기대를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제자들은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주님,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까? 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선택에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고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누가 선택이 됩니까?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제비를 뽑아 누구를 얻으니?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의 기대가 더 모아졌을 것 같은 요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택하고 선택할 때에 사람들의 눈에 자주 띄는 사람, 좀 유능해 보이는 사람, 좀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고요, 드러난 자보다는 좀 무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기준을 두고 사람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 마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예,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이요, 그 사람의 신분을 매우 낮게 여기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직업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리 마태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그가 사도로 쓰임받도록,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의 저자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히려 더 작은 자를 택하시고 그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택하여 주의 일들을 하실 때에 특별해 보이는 사람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드러나 있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 있는 사람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인가에 우리는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에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우시고 선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